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동안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대통령 후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두 후보가 나오기까지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 서로 후보 경쟁을 할 때 그 경쟁하는 내용, 그 경쟁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TV와 인터넷과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척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분들이 모두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의 약점을 물고 그 약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네거티브 작전을 쓰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후보들이 그런 나라에 대한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약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털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의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건 죄밖에 없는데 서로 상대편에 대하여 절대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신이야말로 완전 무결한 정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는 거죠. 후보들이 그러한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학습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가만을 보여주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과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 비전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 둔감한 모습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 속에서 자기가 지지해야 할 후보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해서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를 실제적으로 국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내노라 한다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지금 그들을 멀리서 보다가 그 후보라는 이 경기판을 딱 깔아놓고 거기서 뛰게 해놓고 검증을 해보니까 사실은 인물이 없다는 거죠. 여야 다 대통령 후보로 딱 뽑아놓은 사람들마저도 흠집투성이고 그들에게서 끝없는 우리가 발견하는 허물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부족함을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고 이러저러한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자기가 준비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분별하는 통찰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러한 자신의 판단, 이러한 미래를 향한 자신의 그러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지성을 갖추고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경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역사는 그의 뜻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역사인데, 바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어떻게 이 티끌 같은 인생이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미래는 더욱이 하나님의 것이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사명,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이 땅에 백성들의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사명이 오늘 교회, 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에도 똑같이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라들 이야기가 나오고 중심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한 이 유럽 문명이 교차하는 그 교란과 같은 지역 가운데 딱 위치해서 거기서 모든 하나님 뜻이 이제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많은 영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성장된, 영적으로 성장된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그러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화려해졌고, 또 높은 건물과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할 그 사명을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돌봐줘야 하잖아요. 어른들이 돌봐야 하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이 교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 발에 밟힌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35년의 세월 속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교회가 그 진짜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대표해 나가는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그랬어. 한기총에 우리 한국기독교 교회 교단들이 다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싸우고 거기서 고발하고 아무것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냈냐면요, 한기총 회장을 교계 총회장이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나 장로를 시킨 게 아니라, 회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줬습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 교회 회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변호사 한 사람 딱 지명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상기총 회장해라. 그리고 알아서 여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좀 제발 좀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좀 질서 좀 잡아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한기총 회장을 좀 완전 교회와 관계없는 문의안을 딱 씌워놨어요. 그래도 교회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소 고발들을 했고 그에 대해 재판의 결과에 수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므로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라 또는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고대 교회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근대 교회까지 그 흔적을 올해 또 한 달 가까이 제가 이렇게 순례하고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끌고 가는 데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목회자니까요. 교회의 흔적들, 유적지들을 살펴보는 고대에 왕성했던 차고 넘쳤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건축물들 보면요. 지금 보아도 감탄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큰 대성당 같이라 불리는 그런 성당들에 들어가서요. 제가 살살 이야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옛날에 마이크가 어디 있고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큰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10배 정도 크거나 그렇게 넓은 그런 성당에 마이크가 안 써도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바로 내 귓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반향장치를 잘해서 벽과 벽 또 이 기둥 사이를 잘 이렇게 울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게 성능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들리게 해놨어요. 감탄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건축 바로크 양식이니 뭔 양식이니 하면서 거기 다 이 건축하는 걸 보면요. 막 그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주 몇백 년에 걸쳐서 건축한 아주 명작품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 안에 들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주인공들이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대해서 그 성당에 예배하는 걸 내가 유심히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요. 400평이 넘는 넓은 교회 안에 강단이 있는 그 제단 앞에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머리 하얀 어르신들만 10대 명, 많은 데는 20, 30명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엄하게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거기는 옛날에 고대 파이프 오르간 썼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쓰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성찬 이렇게 떡 나누고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겨우 그 어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끝만 유지하고 가는 거죠. 서구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고 거기에 점점 거기에 빨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 지역의 교회는 텅 빈 관광지가 되어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급속한 세속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다 교회한테 타락하고 세속화돼가지고는 도덕까지가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복된 삶의 그 우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감을 느끼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다움, 교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교회의 다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회다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그는 머리이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 1장 23절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그의 몸.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걸 충만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드러나는 그 모든 충만함이 잠재되어 있는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13절 말씀 또 함께 우리 다 읽어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만한 데까지 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이 알아지거든요. 세상에서는 알아야 믿는데 그것은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알아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완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맷을 교회에다가 세웠어요. 교회에서 맷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이면서 교사. 이게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사람인데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교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워서 교회에서 직분을 준 목적이 뭐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니, 거기가 아니고 뭐예요?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준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직분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직분이 무슨 감투인 줄 알고. 직분을 받은 그날부터는 타락해. 기도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이리저리 교회에 대해서 뭐 조금 생활을 조금 알아가지고 참 이리 뺀질 저리 뺀질이에요. 이 초신자는 새벽기도 나와야 할 줄 알고 새벽기도 나오고, 순종해야 할 줄 알고 모든 말에 그냥 주일날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데요. 교회에 집사, 권사, 장도 말 안 들어요.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물어보면 말도 변명도 잘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라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라 그런 게 영적 성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잘해야 하느냐? 아까 15절의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잘해야 한다는 거죠.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잘해야 한다. 누가복음 2장 거기 43절 또 40절 5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장해야 할 때 이 외적인 체구만 커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지혜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그 죄를 속죄하고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키는 얼마나 컸을까요? 영혼의 속사람이 내 내면의 속사람이 얼마나 자랐겠느냐. 여기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여기 쭉 19절까지 보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뭘 비르느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넘치고 그의 사랑이 넘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범사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전도는 했지만은 교회를 세워놓기는 했지만은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매일 두란노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소 교인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실습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그의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그에 덮여도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해. 영적 성장이 없는 그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지 않으면은 그게 폭포에 떨어져서 죽고 말듯이 오늘 우리가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쇠퇴하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몸으로 체감하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늘마다 기도하는 생각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나는 어느 정도나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내 나이가 몇이고 지금 내 인생 살아온 것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얼만큼이나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월은 쏠쏠같이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약하고
세상적인 자존심과 콧대는 너무나 높고 고집은 세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자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자라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을 남게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고 내 안에 축적할 때 내 영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때 내 영이, 내 영혼의 속삼이 강건해지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번드름하게 옷을 입고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깔고 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만 속아 넘어가지 사람들이 계속 속나요? 다음부터는 그게 빌미가 됩니다. 집사까지 돼가지고 나이롱 집사가 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억사가 좋겠다.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해. 기독교를 또 뭐라고 불러요? 이상하게 만들어 부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다 갖추지 못한 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의 빛이,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하여 하셨고 그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그 분이신가에 대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제발 자라가라.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올라서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무예수를 창조하는 물고기 잡는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했다. 3년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땅을 알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목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당인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자라간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도덕과 교양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하다가 실증 내고요. 그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반드시 원망이 되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들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살아있고 그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검처럼 좌우의 날이 서이 날카로운 날선 검처럼 이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창조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아까 이제 그 3절 다시 쭉 보면은요. 거기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다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해상 세계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무의 세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까지 이게 나타나와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그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그 결과가 오늘 모든 실상이고 실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에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그렇게 말씀.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상세계까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사상적 변화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그 문제까지 질병에까지도 다 체험을 얻게 되고 영의 어떤 흔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도 한결 와서 7개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만드신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현대인들은 학교에서 공부 배우면서 글자 조금 익혀가지고 문장 좀 읽을 줄 알고
뭐 문장 해석 좀 할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 학교 나왔다고 그 학력 자랑만 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만 강하지 이 연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 명문대 나왔던 사람이 자기가 부모를 살해하고 돈 몇 푼 자기 목소리를 챙기려고 아주 죽지도 않은 자기 부모를 죽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세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알고 그걸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그래서 손으로 질 수도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여도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법 잘 믿은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고 아니랍니다. 요사이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골프 제일 잘 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꽹이질을 많이 해가지고 시골에서 여자들이 다 농사 지었지만 남자들 뭐 얼마나 했습니까? 호미질, 꽹이질 많이 하고 바느질 잘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마 골프도 잘하고 활도 잘 쏜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골프 선수 중에 프로 골프 선수 이다연이라는 이 소녀가 있는데 24살짜리. 골프 선수는 되게 운동선수는 키가 큰데 이 소녀는 키가 아담한 척, 작은 척으로 해요. 157cm. 그런데 한번 휘두르면요, 얼마나 공이 멀리 날아 255야드를 날아 장타수로 아주 소문난 선수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6번 우승을 했어요. 그의 꿈이 KGPA 세계 메이저컵 그에게서 5개가 있는데 다 거기서 우승하는 게 그의 꿈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2019년에 기아차 오픈 경기에서 그가 선도하고 우리가 7타차로 뒤처진 날 절대 못 따라잡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못 잡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써주십시오.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써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공 하나가 너무 멀어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공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이 빨려 들어가듯이 참 멀리 떨어진 공이 한 번에 그냥 그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 역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이 평상시 그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서 쌓아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그 바쁜 경기 또 그 바쁜 훈련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 않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찬양대하고 봉사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같이 쓰임받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원래 그런 운동선 걸어다니는 큰 홍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자기 옷 입어라, 자기 모자 써주라, 자기 그 물건 사용해주라 그러거든요. 홍보하려고. 돈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방송국 마크 그 패치를 자기 자녀가 부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도하려고. 복음 전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사 속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